찬양의 리포메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6장 23절로 10분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복음 없던 중세교회가 독고로로 너무나 부패하다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 종교의 계획을 단행합니다. 그는 사제들이 읽을 수 있던 어려운 라틴어를 성경 모두를 읽게 하기 위해서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용되고 남용되었던 복음과 구원의 사실을 성령으로 바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루터와 계획을 주도한 칼뱅은 신학적으로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강론이라는 책을 저술하여 올바른 신학 사상을 정립시켰고 예배 시에는 부르는 찬양에 대해서도 중요한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곧 교회 안의 모든 찬양들을 금지시키고 오직 시편가만 부르게 정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 유행했던 가수들의 찬양은 가사 속에 묻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선율로만 부르게 하였으며 그의 여러 가지 연주함을 찬양의 분위기를 아주 어지럽게 한다고 그조차도 막아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너무 심하다는 비판이 나올 만큼 과격하고도 획기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볼 때 이는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에 위시하여 영국까지도 교회 찬양을 시편가로 바꾸는 데 대대적인 개혁 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 복음이 사라지면 가장 먼저 찬양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꽃이라 할 만큼 중요한 찬양은 사단의 전문 부대. 사단의 가장 큰 목표는 교회의 음악을 자신의 수중에 넣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곧 세상에서 유행하는 음악적인 요소들을 교회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영적인 찬양이 아닌 육신, 감정, 오락적 찬양으로 바꾸는 전략이 바로 에베소서 2절로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공중 것의 작은 자를 따르게 하여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자는 영적 사실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듯 영적 기물에도 사단의 음악 속에 전혀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잠언 15장 31절에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기울은 자 가운데 있느라고 했습니다. 복음 운동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다행이석이 있다면 찬양도 당연히 리포메이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초대교회의 상이 워낙 핍박시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 속에 찬양에 대한 내용들이 빈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찬양도 참조해야겠지만은 다윗 시대와 그 3분이나 찬양으로 기록된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는 리포메이션이 시급하게 되겠습니다. 성경적 찬양을 모르면 찬양의 수상, 서론에서 평생 맹돌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큰 개신교 교회당에 찬양대 연습실에 가면 이런 글귀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는 자는 갑절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Someone who sings pray peace. 그렇다면 찬양은 곡조 붙인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 찬양은 예배 그 자체입니다. 기도를 포함하고 말씀과 경배와 헌신과 전도를 포함합니다.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데 시편 22편 3절과 26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관심이 없는 찬양 같아요. 잘못된 찬양.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간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요. 구약의 그림자인 은혜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으며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 항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약시대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찬양을 항상 드릴 제사로 표현했습니다. 구약의 여러 곳에서는 하나님의 별명을 찬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막론하고 예배 속에는 항상 찬송 순서가 제일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최상의 예배이기 때문에 많은 분량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예배의 비밀을 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 성취의 응답도 주셨습니다. 다윗은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렸던 사실들을 시편 가득히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찬양의 본질을 모르면 찬양의 참 목적과 상관없는 수단을 목적으로 삼아 평생 거기에서 맴돌다가 찬양의 흑암, 혼돈, 공허성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육체를 가진 자에게 그런 선율과 믿음을 당연히 매력적이다. 약간은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찬송가의 고전적인 선율보다는 생체의 리듬을 흡수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단적 전략의 성도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그 사실에 무시함을 금치 못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음 없이 지내온 나들과 이미 뿌리 내리진 세상 음악의 체질 때문에 찬양의 기준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좋은 찬양곡을 싫어하고 찬양으로 가치가 별로인 것을 선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면서도 찬양의 응답이 없고 오히려 많은 혼란과 문제 속으로 빠지게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음악은 결코 사단만 이롭게 하고 기쁘게 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찬양의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찬송가들을 통해 찬양의 맛을 보아야 합니다. 화려하고 신나는 세상 음악과 비교 못할 은혜의 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친하게 지내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항상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요 또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적 정체성의 비밀을 가졌고 세상 정복할 만한 권세를 소유했음에도 소유한 상태로만 머물고 있습니다. 정체성과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헛된 노래만 지저귀린다고 경고했습니다. 급기야는 빛파도 수금도 다 치우라고 역정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은 찬양의 본질을 깨닫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최생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찬양을 리포메이션 계획하여 하나님을 만날 비밀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찬양의 체질과 수단들을 갱신해야 됩니다. 이때 흑암 세력이 벌벌 떠는 문화권을 바꾸는 건세 있는 찬양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권 치유제자로 금그릇같이 쓰임받게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다윗과 바울이 찬양의 신문과 건설을 누리던 찬양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같은 힘으로 회복된 찬양이 되어 생명 있는 자마다 열방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호흡 있는 자마다 열방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세상 끝까지 흑암 조질 세력들을 꺾는 찬양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